제가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제목을 십자가 훈련이라고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 구약의 이 본문에 십자가 훈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십자가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모세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내가 살리리라 하고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키웠고, 또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세 부모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 우리가 다 키울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 부모는 모세가 어릴 때 그것을 깊게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일, 이것이 십자가 훈련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십자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실은 십자가의 도하면 십자가의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밥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먹고 크게 만족하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불평해서 항의하면 그 부분이 개정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그 땅에서 그 쇠사슬에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이 있는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건져내셔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하도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고 땡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놔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뭐 하기를 원하냐면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었던 그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온전한 인간은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하나님과 꼭 닮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구원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고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구원만 하고 끝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되 얼마만큼 고치기를 원하느냐면 100%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온전히 내려놓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언제 노예 근성이 나타나느냐면, 살아가다가 힘들면,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에 부딪히면 노예 근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노예들은요, 어떤 일할 조건이 주어져서 그 안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조금만 틀어지면 그들은 일을 못해요. 그때 뭘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냥 막 위에다가 싸우고, 이게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이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이 복음적인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신약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다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노예 때 위에 그 관리와 감독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유로운 자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려요. 그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몇 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줄 아세요? 10번 정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셨으면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너무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입니까? 원래 장정은요, 보름이면 가요. 거리가. 왜 40년이 걸렸는 줄 아세요? 그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50일째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서 걸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시죠.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저 땅 들어가지 말고 저 땅을 좀 정탐합시다. 좀 알아보고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감사하긴 한데 좀 알아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정탐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줘라. 한 지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지파의 12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며칠을 했느냐 하면 40일을 했습니다. 40일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그 정탐꾼들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실은 성경에 보면 네피림의 후예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거인들이 살았어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거인들의 뼈가 발견돼서 그 당시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진짜 거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쫓아내고 여기에 산단 말인가? 예?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너무나 마음속에 악독한 말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합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꼬?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두시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18번입니다. 그들의 단골 메뉴 아세요? 그 땅에서 죽을 뻔한 자들을 살려주신 게 하나님인데, 근데 살아가다가 힘들기만 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내버려 두시지 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도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쪽수로 밀리는 거예요. 10대 2.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10명이 밀어붙이니까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그냥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악을 쓰면서 울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보기 싫은데 악을 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이고 목 아파라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는 거. 야, 하나님이요, 이건 제가 이제 흉내를 좀 낸 거고,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저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도대체 이 히브리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기고 아말렉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다 갈아엎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 번만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여기에서 모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사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그러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릴 거야. 왜? 며칠을 정탐했다고요? 40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와, 하나님 뒤끝 장렬 막 이래.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그게 그들을 향한 배려였어요. 왠 줄 아세요? 뭘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면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마주 하시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긴 거예요. 쉽게 바뀔 수 있으면 광야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광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더라고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어디서 준비하게 하세요?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핍박하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 광야를 좋아하신대요? 예?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광야 되게 좋아하세요. 예? 이 광야 가보셨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이제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를 가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보직을 맡았을 때에 그들을 인솔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습니다. 한 광야만 6, 7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기 때는 그나마 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못 살아요. 건기 때는 사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 광야를 좋아하시느냐? 광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아세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두리번거리고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위에밖에 없어.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근데 어제도 배웠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요. 뭐냐면 전심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전심인지 나도 몰라. 어제 저녁에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 목사가 어제 부흥 강사가 와서 하나님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나 어제 찾았는데 하나님 안 오시던데.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뭐냐 하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뭐라고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하면 죽을 만할 때.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너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나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뭐 곡이라도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광야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민다바르, 이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건데, 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민다바르,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에요. 야, 기가 막히죠? 별로 안 막히는 것 같네. 네?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진리를 알면,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구나. 왜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지금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고쳐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도학 교수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은사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성령의 뭐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오늘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100% 고치시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은사를 한번 경험해서 내가 횟가닥 뒤집어졌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성령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6살 때, 6학년 때 방언 받고, 그리고 통변 은사도 받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기도하면, 제가 부천에서 개척도 했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올해가 학교 들어간 지 17년째인데 들어가기 전에 상동에서 개척해서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300명 막 이렇게 급성장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냥 사람마다 안수하면 다 쓰러져가지고, 와, 나는 밀지도 않는 사람이 막 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기도 막 안수하면 뒤에 사람 받으러 다녀, 뇌진탕 걸릴까봐. 그래서 하나님 성령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네요. 다 해봤어요. 그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그 익숙해져 있었던 노예 근성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지고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죄된 근성, 이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 훈련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모든 습성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지네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지네들이 부모가 돼보라 그래봐. 그럼 지네들이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안고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된 자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이 생길 때
불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자예요.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나는 출애굽기를 읽다가 참 웃긴 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2번이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로봇이에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이미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40년 광야를 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문제만 생기면 그것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와 차이가 있죠. 그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자였어요. 다 주체성이 있고 그리고 독립성이 있고 하나님 나를 다 그렇게 리더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나서 우리가 의존적인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제 십자가는 심벌이라고 했는데 이 심벌의 의미가 죽음이고 내려놓음이라 그랬잖아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이 십자가 훈련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라는 단어가 안 나올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신 게 너무 귀합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만만찮아요. 저는 요즘 산불이 꺼져서 다행이지 산불이 막 계속 탈 때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정치는 정치대로, 그리고 산불은 산불대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또 TV 보니까 오늘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 1000명이 죽었는데 10,000명 죽는 것은 뭐 그 사상자 나는 거 금방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방콕이 영향받아가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주님 오실 때가 아주 진짜 가까웠다는 얘기. 주님 오시기 전에 지진과 뭐 그다음에 모든 자연재난과 다 일어난다고 예고돼 있잖아요. 요즘은 산불이 일어나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최다 면적, 최악의 기록을 남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가 이것을 막고 이것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여하튼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축복송이 너무 마음속에 깊게 담아요. 반주 좀 해주실래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가사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힘드시죠? 한번 그래보세요. 너무 진심이면 울어요. 그냥 간편하게 물어보세요. 이건 뭐 짧은 거니까 가사 다 하니까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도요, 문제가 생기면 막 능력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낫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울기만 하냐?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왜 더딜까요?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요, 우리 동기 목사들 이렇게 만나면, 목회하는 아유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옆에서 맞아. 그럼 제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야 그럼 목사 그만둬라.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족해도 복음의 능력 믿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만 도와준다면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변화가 안 되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놓고 딴 얘기했죠?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뭐냐 하면 출애굽을 해도 고난은 있더라, 역경은 있더라. 출애굽할 때 말이죠, 이들이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 나이스, 뭐 별의별 소리 다 했겠죠. 그리고 쫙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뒤에서 이 바로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병거와 그리고 마병과 이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뒤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훈련된 군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면 다 죽어요. 왜? 지금 출애굽에서 나가는 사람은 병사들이 아니라 백성들이거든, 노예들이었거든.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위협으로 들렸겠어요.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옆을 바라보니까 양옆이 다 산이야. 한두 명이면 올라가지만 한 민족의 이동이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 이게 바로 뭐예요? 진퇴양난, 사자성어입니다. 그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없으셨나 보네. 나이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막 겹겹이 애워싸이고 탈출구가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래서 막 울 힘도 없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 성경 읽었나요? 아이고, 출애굽기 14장 주여, 출애굽기 14장.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벌써 성숙하셨나 보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별로 신나지도 않는가 보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18번 나와요, 안 나와요? 12절이 나오잖아요. 12절 좀 띄워줘 보세요. 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8번이 드디어 나오죠. 그죠? 문제만 생기면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들들들들 볶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 이 십자가로 훈련시킨 대표적인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고 양옆은 산이고 뒤에는 애굽의 병정, 이 병거와 마병이 쫓아오고 이젠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쥐도 죽을 때 찍소리를 낸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하고 막 이제 원망을 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죠? 자, 물어봅시다.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너무 편안하게 들으셔. 지금 모세 그 이스라엘 침정에서는 지금 죽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너무 위급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몰라요? 안 죽었죠? 그죠? 어떻게 살았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홍해 바다에 길이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만 보여요. 아직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속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시킨 십자가 훈련이 있어요. 뭘까요? 어렵죠. 이거 찾는 사람 내가 상 준다면 얘기할까요? 그냥 제가 얘기할까요? 상 받기 싫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십자가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십자가 훈련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대로 못 하세요. 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킨 가장 중요한 십자가 훈련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훈련이냐고요? 자,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보세요. 뒤에는 병거가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있죠. 양옆에는 산이 있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못 있으니까 모세에게 애굽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는 거야 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 훈련의 기본이에요. 불평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원망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그냥 막 터지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근데 그냥 참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 훈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세요.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고난스러우셨습니까 하고 울기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그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딪힌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고난은 찾아오더라. 역경은 찾아오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고난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삶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고난이 늘 있어요. 대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예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 때문에 오기도 하고 세상에 늘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는 언제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면 내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중심을 잡아야.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나에게. 따라하세요. 다시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도 그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 웃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되면 뭘 어떻게 알아?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되고 노예근성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그때 주님이 나 대신 싸우세요. 나 대신 일하세요.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십자가만 지라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뻥뻥 터지고 넘어가는 게 은사,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문제는 늘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늘 올 수 있어요. 역경도 늘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죠. 눈물도 나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했다시피 울면서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나는 주님 손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불평 안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날 위해 싸우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에도 나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미어. 찬양하시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그 다음은 가사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의 영혼이 가만히, 이 가만히가 뭐예요? 십자가 훈련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가만히 못 있는다는 얘기지. 절대로 살아있는 자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내적인 본성이 죽어져야, 내려놔져야, 주님께 중심을 박아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이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번개를 쳐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래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만히 있는 훈련,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 믿습니까? 우리 아까 축복성 다시 한번 불러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인도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와서 그냥 찬양을 부르다가 막 조용히, 막 악을 쓰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막 눈물을 내가 너무 마음이 짠해.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 눈물의 의미를. 내가 봐도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그냥 울지만 그 눈물을 통해, 그 잠잠히 있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역경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당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경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역경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십자가 훈련하면 하나님 나 대신 싸우십니다. 아멘. 내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옛날에 70년대 기도원은 한국 교회 부흥의 산실이었잖아요. 그땐 토요일까지 집회했어요. 월요일부터. 근데 기도원에 가면, 그때가 내가 6살 때 뭐 이럴 때니까 가장 먼저 한 게 자리를 펴고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는 척 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신경 안 쓰고 은혜 받으니까. 근데 아무리 자는 척을 해도 잠이 와야 자지. 귀로는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면, 목사님이 본문 어디를 얘기하면 설교 이렇게 하겠다 싶으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유치원 때 다 알았어요. 그런데 웃긴 게요, 월, 화, 수 되면 그렇게 기도 오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 시간에 울면서 주님 중도금 줘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온 거죠. 주님 암 고쳐줘요. 주님이 관계 해결해줘요. 난 어릴 때 들으면서 참 문제도 다양하다. 난 자고 싶은데 안 좋으니, 잠이 안 오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참 웃긴 게 수요일을 기점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예배 때마다 저 자리에 늘 있었는데, 아니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집에 갔다 와서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더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처음에는 막 원성을 사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게 하시니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목요일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다시 손을 잡고, 왜냐하면 나도 좀 힘들지만 그 서로 같이 손잡고 이 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했어도 고난은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듬뿍 받아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기다리는 게 문제들이네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겨야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려면 내게 비워져야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터지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게, 입만 닫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 입은 닫고 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 대신 일하십니다.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이 훈련 꼭 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제 책이 하나 나오는데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도의 발자취를 예수님 시대부터 현대까지 쭉 역사적으로 고찰해서 살핀 책이에요. 제가 현대에 와서 글을 쓰면서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예수님 때는 분명히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나 오늘날에 보니까 많이 변질되고 왜곡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모델로는 하나도 안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제대로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길.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반드시 겹겹이 에워싸이는 진퇴양난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 열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믿습니까? 예.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피난처가 되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고,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오늘 결단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금 처져 있어서 감히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아요. 줄백 찾아다니지 말아요. 내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두리번거리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처럼 사방에 겹겹이 에워싸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만 손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봐요. 웬만하면 손 안 들고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늘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다시 가슴에 얹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부르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나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다 밑에도 길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나 대신 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